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나를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며 드리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벗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또 부활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쁨이 곧 성탄의 기쁨이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 가운데도 이 뜻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는 너무도 기쁘고, 또 온 천지 만방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라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인사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이제 4주 지났는데,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육신에 대한 그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이었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이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됐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 탄생의 그런 비밀, 이것이 사실 이 성육신이라는 이 주제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육신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대강절 이를 맞으면서 이 성육신에 대한 주제를 제가 좀 깊이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마침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비밀, 자, 이것이 성육신 그 주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왜 여자에게 나셔야 했는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이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딱 하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 하나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망하느냐, 우리가 저주받느냐, 우리가 심판받느냐,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문제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오래도록 신중하게 다룹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있잖아요. 아주 막 엄청나게 크고 막 이렇게 그 위로 삐쭉삐쭉 솟아있는 이 파밀리아 성당, 이 성당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1882년에 착공했는데 지금도 짓고 있는, 그래서 무려 143년째 짓고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성당인데요. 그게 이제 드디어 내년에 2026년도에 준공을 하더라고요. 143년을 이제 공사해가지고 이제 하는 가장 오래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나라도 이게 보니까 1980년대에 랜드마크라고 했던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도 1979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1985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3개월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 우리나라 기술로 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설계하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63층 빌딩을 지었다는 거, 그 나라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그것도 5년 3개월 만에 지었다는 건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또 증거가 그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나시는가, 또 어디에서 나시는가, 또 누구를 통해서 나시는가, 또 그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것을 천천히 한번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는 자, 어느 가문에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이유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왕의 계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세 구절에 있는데 구약 두 구절, 또 신약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장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한 별, 한 규,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이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우리는 한글 음역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발음하고, 일본어로는 기리스도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흥미로웠던데,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상황이고, 자, 이사야서 9장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겠다.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왕좌를 보존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그분이 누군지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는 예수 믿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유대 역사를 제가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성경 집어 던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여기까지는 이제 좋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거의 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유대인들은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게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처형을 당하는 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 이제 이것이죠.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어디에서 나시는가?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답부터 먼저 드린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보통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신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나사렛이냐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나사렛이라고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인데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나사렛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는 신라 사람들이 아니냐라고도 이제 보기도 해요. 고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시 신라 시대에 가장 천문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박사들이 아니냐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만 이제 보는 것이지 어떤 근거라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뭐 이거다라고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 것이 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지금은 헤롯이 이 점령해서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누군가가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헤롯은 자기 왕권이 지금 위태위태한다. 어떤 다른 세력이 막 여기 달라들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고 왕권을 내리려고 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마태복음 2장 4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한 구절이 미가서 4장 2절인데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4장 2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알고 또 동방의 박사들도 그것을 경배하러 왔고 이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언 때문에 헤롯도 이제 그렇게 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가 이제 와서 빨리 피해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빨리 피해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탈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것 때문에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여하튼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분명하게 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룻기에도요. 룻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도 그 베들레헴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 가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그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계통,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실 건지, 그 이제 다윗 가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베들레헴이죠. 이걸 분명하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그 주제인데, 어떤 여자에게 오실 것인가? 어떤 여자?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여자도 그 계통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이 족보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 가지고요. 일제가 우리나라 족보를 만져버렸어요. 만져서 다시 재편집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1910년도 이후에 돌아다니는 족보들은 일제가 다 만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일제가 족보를 만졌냐면, 뿌리를, 그 근원을 추적해 가다 보면 고조선이 나오고 단군, 왕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제의 그 어떤 뿌리가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역사도 망가뜨렸지만 그 역사책인, 곧 역사책이었던 우리나라 족보를 다 만져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어떤 그 연유로 인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제가 몇 년간 그냥 팠습니다. 예, 팠어요. 1800년도부터 1910년도 여기까지 그냥 팠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일제가 어마어마하게 만져놨습니다. 여하튼 참 이런 이제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족보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할 부부, 거기도 다윗 가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그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떤 여자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예언인데, 자,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너의 후손을,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다윗 가문인지를 알려면 두 개의 성경책을 참조해야 돼요. 하나는 마태복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 이 두 개의 성경책을 이렇게 비교해서 참고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은 법적으로 그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는 쭉 누가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문을 조명하려고 하는,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그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향식, 이 딱 그 주제를 정하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것인데, 누가복음은 그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 가문이 뭔지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버지고 해서 쭉 이렇게 추적해 가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 계보, 그 족보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오늘 이제 주제로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 계보를,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중심점이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3장 23절 이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셉의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야곱이 그 아버지인데요. 그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아니고요. 이 야곱이란 말, 이런 이 이름들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이콥도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를 헨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헨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족보, 이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손을 잇는 제도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 우리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 나오잖아요. 이게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남편이 이렇게 있다가, 형제 중에 쭉 있다가 아들을 못 낳고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막 흩어지고 막 이래서 그 대를 잇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동생 그 아들이 이제 그 죽은 이 남편의 부인을 이제 부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자, 그런 걸로 보면은 그 헨리의 아들이었던, 지금 좀 어렵죠, 이 말이. 근데 좀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분명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헨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헨리의 아들.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누구냐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헨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업 물을 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이걸 볼 때 헨리가 이 야곱과 헨리는 다윗의 계통이에요.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인데, 이게 다윗 가문인데 이 헨리가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죽으니까 그 야곱이 그 헨리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결혼해서 계대 결혼 제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헨리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것을 야곱의 아들,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헨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헨리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복잡한데, 자, 생물학적 진짜 어떤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헨리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헨리의 아들이다 해서 이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이고 법적으로는 헨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면은 이제 결혼 이제 하기 전 약혼하잖아요. 요셉은 마리아의 아버지 그 헨리의 사위가 이제 되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헨리의 계통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북의 중심이고 족보도 남자 위주로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족보지만 요셉이나 또는 뭐 이렇게 뭐 다른 마리아를 기록하지 않고 요셉으로, 그리고 헨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죠. 그 마리아가 도대체, 이 여자가 이 다윗의 가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냐라는 걸 지금 추적해 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들을 솔로몬이라고, 마태복음 1장 6절이라고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 다윗의 아들이 나단,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과 나단, 이 사람들은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거기에 이제 밧세바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나단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솔로몬은 마태복음에서, 나단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면서 이 기록들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곧 다윗 계통이다, 다윗의 족보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 계보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적해가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에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과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보면 야곱이든 헬리이든 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맞다는 것이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다윗 계통, 여자를 통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계통,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왜 여자에게 오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또 율법 아래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 여자를 통해서. 다른 것, 천사나 뭐 다른 것들은 안 돼요.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여자를 통해서 잉태돼서 출생을 해야 사람인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게 프로세스상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출생의 과정, 그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5절 보게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원수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 이 범죄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이것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의 발꿈치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 명백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자, 여자를 통해서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성령, 그냥 출생하시면 되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오시는데 사람의 씨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육체적으로 잉태될 때, 육체적으로 잉태되고 그 출생이 되면, 사람의 씨로 잉태되면 원죄를 갖고 출생하게 돼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잉태되는 순간 원죄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이 부부관계를 해서 이 출생을 하게 되면 원죄가 그대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일하시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죄로 누더기가 돼가지고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런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마지막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거 하나예요. 목적이 계속 이거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 엄청난 프로세스, 또 엄청난 시간을 또 엄청난 자원을 할애하시면서 또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결심하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성육신을 정리하다가도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섭리가 구원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 치밀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를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밀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보석 같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토록 열심을 품어주시고 이 큰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경이롭고 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여자에게서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것도 죄가 없기에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이 성탄감사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방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를 또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천하에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 사명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